예전 드라마에 줄곧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너답다는 말은 너는 원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나다운 게 뭔데? 라고 대꾸하는 것은 나는 왜 꼭 그렇게 반응해야 돼? 나한테 이런 면도 있어. 이런 아마 속마음일 겁니다. 너답다, 나답다 이 말은 칭찬의 의미도 쓰이지만 비난의 의미, 비아냥의 의미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참 잘했다, 역시 너다워, 대단해. 이럴 경우에는 칭찬의 의미, 긍정적인 의미지만 그래 잘했다, 너답다, 네가 그렇지, 네가 어디 가니?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는 비난과 비아냥의 의미일 겁니다. 칭찬으로 쓰이든 비난으로 쓰이든 나다움, 너다움 이 말 안에는 자아와 관련된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주께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꾸짖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더더욱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자 당황하다 못해 주님께 화를 내고 만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역시 크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주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주님에 앞서서 주님을 지금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주님을 인도하려 한 겁니다. 주님께 훈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훈수 다 아시죠? 장기나 바둑을 들 때 곁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걸 훈수라고 합니다. 장기나 바둑을 잘 두는 고수들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수를 쓰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수면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일수록 고수일수록 몇 수를 앞서 장기와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가 보기에 고수가 두는 장기는 늘 불안합니다. 분명히 저렇게 하면 질 텐데. 고수는 하수의 수를 읽지만 하수는 고수의 수를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훈수를 둡니다. 꾸짖으면서까지 주님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주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십니다. 내 앞서 있지 말고 내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마치 작정이라고 한 듯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 내 뒤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 앞에 주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지금 주님께 처음 나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명의 길입니다. 소명은 소명인데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의미죠?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분입니다. 처음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것도 보았고, 또 오병이어 현장에서 배부름도 경험했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곁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사뭇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순환을 받으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 편안한 것, 배부른 것, 놀라운 것, 이런 것만, 신나는 일만 볼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시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순환당한 거라는 말씀에, 죽게 될 거라는 말씀에 당황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로의 복음이 좋아서, 사랑의 복음이 좋아서, 그 긍휼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그 불편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싶은 말씀입니다. 등을 돌리고 싶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앞에 주춤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말이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자의 삶,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으로도 몇 개월, 아니 1년도 나눌 수 있는, 좋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명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주님을 따르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주님도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 사람은 아기로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가 형성됩니다. 근데 처음 태어나는 이 갓난 아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 불편하면 짜증내고, 애들은 다 그냥 본능에 따라 거기서 거기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자라 어린이가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다 독특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자아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 고유한 인격, 고유한 성품을 가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점점 형성되어 갑니다. 이전에도 그런 존재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유일한 존재, 그렇게 자아가 형성됩니다. 너무나 고유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도 자연스러운 일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라니, 그 자기를 부인하라니, 그 자기를 버리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자아를 분명히 이런 프로그래밍을 주께서 하셨을 텐데 자아를 주시고서는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버리라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쉽지만 매우 깊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자기 부인의 의미를, 그 가닥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자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배우자로 시작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난 어떤 성격의 사람,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실 겁니다. 어디 출신,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이건 공간적 개념의 자아입니다. 또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어느 시기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몇 살이고, 이거는 시간적 개념의 자아관념이겠죠. 그리고 난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배우자고 또 누구의 친구이고, 이거는 관계적 개념의 자아인 겁니다. 그럼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관계적 개념을 좀 빼볼까요? 여러분 홀로 남겨두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니 나를 설명하는 것 다 외부적 환경, 외부와 관련된 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해볼까요? 우리 개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개별적인 것으로 외부적인 걸 빼고 나의 개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저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키가 크고 작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키 큰 분들을 만나면 저는 키 작은 사람이 됩니다. 또 키 작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키 큰 사람이 됩니다. 또 많이 배웠다? 박사 앞에 가면 저는 못 배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글씨도 모르는 분들 앞에 서면 배워도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뭐가 가난한 거죠? 우리는 재벌 앞에 가면 우리는 다 가난해집니다. 그렇지만 거처없이 길에서 사시는 분들 그 앞에 가면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부자가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소심한 A형이야. 나는 성질이 급해. 그런 거 못 참아. 여러분, 소심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365일 매일 소심할까요? 어떨 땐 소심하지만 어떨 땐 대범합니다. 난 성질이 급해. 어떨 땐 급하지만 어떤 부분에 또 굉장히 차분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고 적음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상처 많은 나만 있을까요? 건강하고 싱그러운 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유난히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은 거일까요? 그 가족 분위기와 형제자매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버림받을 만해서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나를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자아라는 것 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의 하에서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새 나도 나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스스로부터 규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힘든 삶을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람직한 아버지로 사느라, 또 직장인으로 사느라, 또 사람들의 기대에 맞느라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그 기준에 맞춰 사느라고 힘이 듭니다.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때려 살고, 사회가 원하는 그냥 삶을 나도 모르게 그냥 살고 사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힘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몫의 삶을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 나를 잘 모릅니다. 환경과 상황, 사회가 만들어놓은 규정된 나, 때로는 되고 싶은 나를 에고, 자아로 갖고 있을 뿐 자기를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라는 자아는 바로 그 자아입니다. 진짜 네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 네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너를 이제 버려라. 그걸 이제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집안에서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별로 말도 안 하고 좀 억울하면 울기나 하고 의사 표현도 할 줄 몰랐습니다. 5 남매 중
넷째로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정이 모든 가정이 그랬듯이 부모님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또 언니 오빠가 혹 뭐 말썽이라 피우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말썽은 피우지는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존재감 없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신경 안 쓰이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신뢰는 받았지만 사랑받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미남미녀이십니다. 저희 언니, 오빠, 동생도 제 눈에는 항상 빼어난 미남미녀였습니다. 저만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키도 제가 제일 작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키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다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자 또 신뢰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성된 자아 안에 갇혀서 저를 규정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는 내가 과연 나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일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나 많구나.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달라졌구나. 나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나인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만났습니다. 읽기도 하고 암송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갈 텐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안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갇혀있는 사람을 보면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갇혀있었겠구나. 또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서는 나도 저렇게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새롭게 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고등 종교에 어디에나 다 있는 표현입니다. 불교나 유대교에도 자기 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불교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건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그런 종교적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금욕과 자기 학대에 가까운 절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문학 공부만 깊이 해도 우리는 절제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복학생 선배가 군복을 입고 매일 어려운 책을 읽고 매일 술을 마시고 또 데모에 자주 참가하고 집도 안 가고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잘 굶고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똑똑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때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싶고 극심한 고통 속에 나를 몰아넣고 싶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군부 독재로 대학생들이 사회 상황에 저항하며 데모를 많이 하는 시기이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싶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유만 깊어져도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과 비움은 그것과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는 너, 네가 규정한 너, 그건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따로 있어. 외부로부터 규정받은 너, 그 너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곡된 자, 이 땅에 와서 잘못 새겨진 나,
그 자아를 부인하고 그 자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먼저 부인할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부인할 자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누가 부인할까요? 내가 부인할 겁니다. 내가 나를. 놀라운 역설이죠. 왜곡된 자아 말고 참 자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참 자아가 왜곡된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참 자아가 왜곡된 자아를 향해 너는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옛 자아는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나야. 이게 너잖아.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경고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자아는 참 자아는 그런 거 씨름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현장은 언제나 씨름의 현장이고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럼 자아의 형성과 자기 부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춘기 시절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저는 그걸 생각사자의 봄춘자, 저의 해석으로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아 형성이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규정한 나로 살고 싶지 않아 강력한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 자아 형성과 또 자기 부인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자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물 위에 올라옵니다. 이것저것 지위, 힘, 재물, 관계, 상처 이것저것 다 뺀 나아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돈 얼마나 버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지 주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환영하시는 분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훗대접하는 분 더더욱 아니십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돈 많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네가 널 버리기에 너무나 힘들겠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죠. 그럼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때로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자세는 안 좋으십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라든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일찍 주무십시오. 이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인정하고 생활을 바꾸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해? 어떻게 운동만 못해? 나는 할 시간도 없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이전에 내 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내 몸이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단합니다.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꾸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자꾸 알려주시는데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그전에 살던 그 삶의 패턴을 계속 붙잡고 고집스러운 삶을 살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 부인의 시작은 자기 인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 뭔가 부인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그리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라서 안 놓고 싶고 힘든 건 힘든 대로 익숙해져서 그냥 그게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때때로 생사를 찢는 고통,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느 한 날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뿐인데 내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또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만나고 옛 자아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또 내 안에 사랑스러운 나를 만나면서 이전의 나를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집니다. 무게 중심이 나 중심의 내 고집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다운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그물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무리들 역시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새롭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그냥 멀리서 좋아하는 걸 넘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삶을 뒤따르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8장 상반절, 그러니까 7장과 8장 위에 30절 그 즈음까지밖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저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풍랑 잠잠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8장 이 30절 전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비로소 주의 순환이 들리면서 그리고 또 주의 꾸짖음 이후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그 순환 예고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나보고 십자가?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아. 우리의 옛자는 그저 하나님께 훈수를 둡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훈수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 십자가 한번 지지 않은 채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비움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날마다가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아로 살게 됩니다.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라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다움은 예수다움이 바로 나다움임을 새롭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이전에 규정된 나,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를 그 규정된 나, 내가 그 규정에서 붙잡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나, 그걸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주님을 따르시면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고 그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참된 나를 만나는 여정,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타인에 의해 조정되는 자아를 버리고 사회가 말하는 그 자아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